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은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참회시 중에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시입니다. 근데 50편까지는 아삽의 시인데요. 51편은 다윗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51편은 자신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죄에 대한 얘기가 그냥 성경은 그냥 죄 이렇게 나왔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역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그거를 페샤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단어는 죄악인데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비틀어진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행한 폭력과 살인, 온갖 악행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하타인데 이 단어는 옳은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려. 방향을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근데 이거는 깊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 갔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마귀들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지 않을 때 꼭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주변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 참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진짜 잘 가는 줄 알아요. 네가 정직한 줄 알고 있어. 성경은 우리 보고 정직하다고 안 했거든요. 네가 욕심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다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은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이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빛으로 비춰보면 전부 이 어두움과 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다 속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래서 속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워주소서, 맑게 하소서, 씻으소서 이 단어 속에는요,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는 허물을 도말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깨끗이 지워주셔서 도말해서 없애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맑게 씻으소서 이거는 우리가 빨래를 빨 때 옛날에 저희들이 빨래를 빨 때는요. 이불이나 이렇게 큰 이불을 빨면 다라이 속에 넣고 빨래를 넣고 이제 그 하이타이를 넣고서 가서 막 이렇게 밟았어요. 그런 뜻이랍니다. 나의 삶의 행위를 이렇게 씻어주세요.
맑게 씻었어. 그래서 깨끗이 제하소서는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기록된 거를 지워달라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옛날 그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죄한 범죄 사실을 토판에다가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토판을 깨뜨렸답니다. 그래서 네 죄가 지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까 이 맑게 씻겨달라, 씻으소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옷을 막 빡빡빡빡 밟아서 빠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이렇게 깨끗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이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음란과 더러운 거가 이런 것들을 행위를 갖다가 이걸 벗어버리라 그래.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씻어달라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이거는 나병 환자가 이제 이제 깨끗이 제사장이 이렇게 넌 깨끗해졌어 했을 때 우슬초로 갖다가 그거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범죄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하듯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를 안다는 거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 죄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누가 뭘 잘못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달래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어디에서 구원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신한테 묶여있어요. 나는 뭐 어쩌고, 나는 자기 틀 안에 갇혀있어요. 여기서 못 나오고 평생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는 거,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알아야 죄를 버릴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죄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로 못 버립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내가 판단한다는 의식이 없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동 시스템에 뭐를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그냥 내가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판단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면 교만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온 죄가 뭔 줄을 알아야 그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참 의롭게 살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여러 그 긴 시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간 거죠. 자기 처첩이 하나둘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근데 어쩌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그냥 남의 아내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과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남의 아내잖아요. 아내는 손대면 이거 십계명에 걸리는 거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탐을 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내 부하의 장수야, 미안하다, 돌아가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죄를 참 사랑해요. 삼손도 그렇고 죄를 사랑해요. 죄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 속에 묻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하고 이 단어는 차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르다, 정결하다, 의롭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지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 죄의 마음이 무디어지면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왜요? 거의 1년, 아이가 출산할 시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죠. 요놈이 언제 회개하나, 이 다윗이 언제쯤 와서 회개하나 기다리는데 회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뭘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 죄로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인식했더라면 저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애 낳을 딸이 되니까 낳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와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죄를 말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요, 행동으로 한 거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게 공입니다. 생각으로 한 거는 지우면은 사라져요. 근데 이미 행동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고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아내를 빼앗고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한 상태로 봐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유전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순간 죄를 진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들이 내가 있었고 그 죄악 속에서 내가 출생했고 죄와 함께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죄가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져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 모태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그 죄 속에 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자를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다. 이 진실함을 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중심의 진실함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이 얘기는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악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 다윗은 내 죄가 어떤지 얼마나 사악한 건지 지혜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죄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거는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러니까는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는 부정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부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저는 참 어떤 분이 이제 스페인 목사님이 올려놓은 간증을 하나를 봤는데요. 좀 슬픈 얘기더라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간도 이게 유다서에도 있고 베드로후서도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용서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서 울면서 자신의 죄들이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고 육체가 깨트려지고 나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구덩이에 가둬뒀다. 이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다. 이거를 누가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희리이다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는 오라 변론하자. 그러니까 너네 죄 가지고 와. 내가 용서해 줄게. 참 이 가슴 아픈 얘기가요. 전에 우리 박 전도사님이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 갖고 와. 그러는데 이분이 그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저한테 얘기해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몰랐어. 2년 동안 저녁마다 앉아서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국 그분은 가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은 이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저 이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으니까 제가 생존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도 못 알아듣고 들을 줄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내 속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묶인 거에서 풀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남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에서 내가 나에게 묶인 거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려는데 안 나가려 그래요. 그게 무슨 보석구덩이에 앉아있는 줄 아는지 절대로 죄에서 안 나가려 그래요. 여기가 힘들어도 나는 이게 좋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맨날 사랑했지만 진짜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사랑이 깨달을 때까지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안 참고 나처럼 성질이 급해서 나 꺼져 이랬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참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달라 그러고 지혜를 가르쳤으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사악한 건지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뼈를 꺾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뼈가 꺾이는 만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 너무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달래요.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한 가지 깨닫고 나면은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됐지만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다윗처럼 7계를 범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돼요. 왜요? 다 깨끗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 없어져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죄가 없어졌는데 왜 그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한 거, 그것만 지워지는 거예요. 죄값은 이미 다 지불했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 가지 않으면 그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의 면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자기 안에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이 다윗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죠. 근데 참 이거 마귀들이 이걸 많이 써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정직한 건 내가 알아. 너 욕심 없는 거 알아. 마귀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요, 자기 진짜 정직한 줄 알고 진짜 욕심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요, 정직하지 않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쪽제비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씨앗이 딱 뿌려지면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령을 거두는 다윗은 사울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 사탄을 허락했을 때 사탄이 와서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거두시고 나서 거기다가 악령을 대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막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다.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그만큼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한테 거둘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게 제일 무서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는지 뭐 안 쫓아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여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생각하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자존심이에요. 개도 안 주워가는 자존심.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통사정 못해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쫓아내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저 구원받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나 쫓아내지 말아달라는데 여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절대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 소리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한마디로 버리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준다는 건 네디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촉하다, 지원하다, 아낌없이 바치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가 아니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설명합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잘하고 있구만. 저기에 비해서 난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제가 죄 지어가지고요. 엄청 고생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지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 우리아를 죽인 그 피 흘린 죄, 살인의 죄. 그래서 이 뼈가 저리도록 그렇게 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가 죄인임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이 그 무엇을 받는가,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구약에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 헌신하는 그 마음을 받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의 회개와 사울이 다릅니다.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사무엘 보고 사해달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이런 경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에 대한 이 뼈가 꺼지는 만큼, 깨지는 만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그 의미하는데요. 상한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요, 그릇 같은 것이 깨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을, 뼈가 꺾이는 것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아파하는 심령, 통회한다. 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으깨어지다, 뼈가 부서지다. 이게 뉘우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의 심령이 으깨어지고 뼈가 깨질 만큼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만큼, 저는 이 정도까지는 고통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아요. 내 죄가 이렇게 큰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 정도 회개했다면 다윗은 뼈가 깨지는 만큼, 이 심령이 부서지는 만큼, 그 아픔의 기도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그 통회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어떤 사람은 죄를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고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힘들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죄에 대한 어떤 이런 피해가 갈까 봐 하나님을 향해서 국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수소를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죄로 인한 결과가 갈까봐 그런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자기 자녀가 4명이 죽었고 그러고 이렇게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찬탈하려다 결국 그도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용서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라는 은혜가 우리가 그냥 죄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아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을 회개하는 거지 모르는 것을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말해줘가지고 내가 이게 죄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하는 회개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저 내 죄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깨지는 만큼 심령이 부스러지는 만큼 그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은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물의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도 모릅니다. 왜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